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니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3부가 시작됩니다. 3부는 11장에서 16장 마지막 장까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3부에 기록된 시간은 예수님 마지막 생애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3년으로 본다면 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참 많은 분량으로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이 마지막 3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간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야 할지 꿀팁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나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전기를 기록할 때 죽기 일주일 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 전성기 때의 모습, 가장 왕성히 일하고 결과물을 내었을 때의 일들을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죽기 일주일 전이나 죽는 것에 집중해서 기록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의 인생 전체의 행적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분량으로 이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러 오셨음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부분을 집중해서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세워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데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분이 누구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인가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세울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총과 칼과 창과 무기, 힘으로 그 나라를 만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평화의 나라이며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무력과 힘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죽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섬김과 희생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죠. 생의 마지막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이유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인류가 악한 죄인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참혹한 악함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세상의 모든 악이 선명히 드러나는 장소였고 인간의 부패함과 범죄가 스스로 폭로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인류의 악함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고 해석하시면 묵상이 깊어지고 본문의 의미가 풍성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10절에 잘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벤 나무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서 가기도 하고 뒤에 따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 부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를 맞이하며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노래하며 송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며 체제 전복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지요. 로마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윗의 나라를 외쳐 부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외쳐 부른 다윗의 나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구약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자신들의 나라가 온 세상의 으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다윗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이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습습니다. 웃깁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성하세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개선 장군의 행렬이 아니지요. 군사와 힘을 가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예언을 기억나게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입성을 하면 왕궁이나 또는 그곳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관절을 갈만한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성전을 회복하려는 것이지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전에서 성도의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이 무너지고 강도의 굴얼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이 땅 사람들의 악함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 이 땅의 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